중국에 모소 대나무가 있습니다. 희귀종 대나무인데요. 일명 모죽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대나무는 4년에 3cm밖에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5년째 봄이 되면은 하루에 30cm가량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6주가 지나면 모소 대나무는 15m 가까이 급성장을 합니다. 참 특별한 대나무인데요. 학자들은 어떻게 대나무가 4년 동안 3cm밖에 안 자랐고 두어 달도 안 되어서 15cm까지 급성장을 하는가? 땅을 파니까요. 대나무 뿌리가 땅속 깊이 넓게 활짝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3cm 정도 자랄 때 그 대나무는 멈춘 게 아니라 땅속 깊숙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뿌리들이 5년째 봄이 되는 해에 자양분을 흡수하게 되고 대나무가 위로 쑥쑥 솟아납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은 참 부지런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80세가 되셨는데 과수원에서 지금도 절지를 하시고 일을 하십니다. 지난주 예배를 드리고 문집사님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집에 제법 큰 텃밭이 있습니다. 텃밭에서 일을 하면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그 일을 도와주시는데 어머니 연세가 91세라고 합니다. 91세에 텃밭에 나오셔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하다는 겁니다. 연세 91세에도 일을 하는데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뭘 좀 도와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도와주지만 나중에는 금방 실증을 내는 겁니다. 왜 아이들은 지속적으로 일을 하기가 어렵고 또 91세 되시는 어른도 그 일을 계속 도와줄 수 있는가? 이 차이가 무엇인가? 제가 발견한 건 반복되면서 몸에 축적이 된다는 겁니다. 젊어서부터 해왔던 그 일이 몸에 배이게 되고 그러면서 91세가 돼서도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전혀 그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연세가 드시고 그 일을 하기가 참 버거운 겁니다. 대나무도 보이지는 않지만 땅 속에 뿌리를 내리고 여기에서 자양분을 빨아들일 수 있는 힘을 비축하고 때가 되면 위로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도 무엇을 축적했느냐에 따라서 어느 순간 기질과 신앙이 그대로 올라오게 됩니다. 신앙도 축적된 힘이 있어야 강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한다. 누구나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야 한다와 성경을 읽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신앙은 읽어야 한다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는 삶에서 자랍니다. 성경 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필사한 분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자체의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시간 말씀을 계속 필사하면서 그 순간순간 자기 몸에 깃들이는 어떤 영성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그냥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일을 할 때 몸에 배이는 습관이 있고 그 일을 하면서 가지게 되는 생각은 그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결되는 삶으로 맺어지게 됩니다. 제가 부목사 때의 경험입니다. 교회에 성경 읽기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메달을 주고 시상을 했는데 1년에 5번 통독한 분도 계셨고요. 또 성경을 필사한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특별히 생각나는 한 주일학생이 있습니다. 근원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성경을 통독을 한 것입니다. 어른이 성경을 통독하는 경우는 제법 있지만 주일학교 어린이가 성경을 통독해서 그건 저에게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수년이 지나고 우연히 그 아이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전교에서 1등을 한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상당히 충격이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좋지 않습니다. 학원을 그다지 다니지 않고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어떻게 전교에서 1등을 할 수 있는가? 그가 그렇게 똑똑한가? 성경에서 지혜를 얻었나?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 아이가 어렸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글을 읽는 습관이 몸에 축적이 되어지고 그 축적된 시간이 공부하는 습관과 연결되었다고 하면 그는 굉장히 뛰어난 학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공부하는 태도를 성경을 읽으면서 주일학교 때부터 몸에 축적한 것입니다. 어릴 때 앉아있는 모습을 몸에 축적하니까 그게 습관이 되고 습관은 반드시 열매와 연결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했다. 이 사건을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축적했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잖아요.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지만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에 가는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의 인생이 있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의 인생도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힘을 어디에서 얻는가? 우리는 광야의 경험을 통해서 인생 훈련 이렇게 계속 보았는데 오늘은 여리고와 아이성의 경험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성 앞에서 참패를 당했다. 이걸 서로 연결해서 보면 상당히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출애굽을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과정에 제일 먼저 만나는 성이 여리고이고 그 다음에 만나는 성이 아이성입니다. 그런데 성격은 서로 다릅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에 여리고를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경험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리고 앞에서 그 성은 강하고 견고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강하고 견고하다는 말은 내 안에 두려움과 염려를 지금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리고를 정복해 가는 그 과정을 보면 굉장히 특별한 게 하나 있습니다. 침묵 행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를 정복할 때 7일 동안 돌라고 하시고 여리고 행진 중에는 말을 하지 말라, 침묵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를 행진하면 서로 의견을 교환해야 되고 작전을 맞추어야 하는데 왜 침묵을 명령하시는가? 그리고 침묵을 따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는 침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리고 행진 중에 여리고는 멀쩡하고 여리고 행진을 하는 우리들은 참 피곤합니다. 이때 우리 안에 보통 불평이 나옵니다. 또 자기 의견이 나옵니다. 자기 생각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리고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리고를 행진할 때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명령하시는데요. 왜 침묵을 명령하시는가?
침묵에는 환경에 집중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운 그 일에 집중하지 말고 가야 하는 방향에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힘과 능력이 달라집니다. 불평이 나오면 그 말은 나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화가 나서 화를 냈는데 화를 내니까 더 화나더라. 이게 화의 악순환입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니까 그때부터 불평, 원망이 차단됩니다. 감사하는 삶을 계속해 나가니까 몸의 힘이 살아납니다. 우리 몸에서 무엇이 언어로 나오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리고 행진을 할 때 침묵하라고 하시는 건 너희 안에 나타나는 그 불평, 원망, 그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여리고 행진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또 해야 할 말이 있는데 그 말을 닫으라고 하십니다. 6일 동안 침묵을 지속하라고 하십니다. 6일 동안 침묵에서 한 가지 보게 되는 영성이 있습니다. 말을 하고 싶은데 참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축적이 되어지게 되고 7일째 되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것을 쏟아냅니다. 쏟아낼 때 무엇을 쏟아내는가?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냅니다. 이게 비전 선포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축적된 침묵의 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도 언제 어려워지는가? 축적된 영성이 없을 때 어려워집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약해지고 불평, 원망이 자꾸 쏟아져 나오게 될 때 이 영향력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는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6일 동안 축적된 침묵의 힘이 7일째 비전 선포로 나오면서 여리고가 정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이성을 만나는데 아이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패를 당합니다. 저는 왜 여리고는 무너뜨리는데 아이성 앞에서 참패를 당하는가? 성경을 보면 여리고는 강하고 견고한 성읍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아이성은 작은 성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저는 예전에 여리고성은 굉장히 크고 강하고 견고한 성읍인가 봐. 아이성은 작은 성읍인가 봐.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상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 아이성과 여리고의 크기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이성에서 죽은 사람이 12,000여 명입니다. 12,000명이 그 성 안에서 살았다고 하면 그 성은 큰 성입니다. 그 당시에 12,000명이면 적은 수가 아니다고요. 성경 고고학자들은 아이성이 여리고보다 도리어 3배에서 10배 정도 컸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매일 돌게 되는데요. 7일째 되는 날은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돕니다. 법궤를 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바퀴를 돌 수 있는 그 여리고라고 하면 그 크기가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이성에 12,000명이 있었다고 하면 큰 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여리고는 강하고 견고한 성읍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아이성은 작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틀렸다는 것인가요? 그게 아닙니다. 아이성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성을 맞이하게 될 때 두렵습니다. 강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성을 정복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달라집니다. 되네? 자신감이 붙습니다. 그 자신감으로 아이성을 향해서 작은 성읍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게 마음의 차이이지 실제적인 사이즈의 차이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리고를 경험하게 될 때는 그들이 두려웠지만 여리고를 정복한 이후에 그들 안에 자신감이 붙었다는 겁니다. 여리고가 크게 느껴졌지만 정복하고 나니까 아이성이 작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성을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우리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그들은 작다. 다 올라갈 필요 없다. 우리가 그렇게 수고할 일도 아니다.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자신감이 붙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갑니다.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게 됩니다. 아이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이 경험을 하게 되면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물같이 되었다. 이게 세번역으로 보니까 백성의 간담이 서늘해졌다. 여리고 정복하고 그렇게 얕잡아 본 아이성 앞에서 간담이 서늘해지는 공포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리고를 정복한 다음에 그들 안에 교만이 찾아옵니다. 왜 교만이라고 하는가? 자신감이 살아나는데 그 자신감 속에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신감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빠진 자신감은 교만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교만은 영이 죽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교만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또 삶을 살면서 주눅들지 않고 자신감도 있어야 되고 이 자신감이 교만과 어떤 차이를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용기가 되지만 하나님이 빠지게 되면 그것은 교만이 된다는 겁니다. 교만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신감은 교만입니다.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이 잘 된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또 일이 안 된다고 낙심으로 주눅들지 마시고 이때 하나님 말씀을 다시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정복 경험도 하게 되고 아이성 참패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진짜 힘을 얻을까요? 여리고 정복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 없는 자신감으로 가면서 아이성 앞에서 무너집니다. 아이성 패배 이후에 그들은 다시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은 계속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여리고 경험을 원합니다. 아이성 참패 경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어디를 사용하셨는가? 여리고 정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의 지속성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 아이성 참패를 통해서 승리의 지속성을 허락해 주신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아이성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정복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단창으로 아이를 가리키라. 이 단창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 단창이 아이성을 공격할 때만 있었고 여리고를 공격할 때는 없었을까요? 여리고를 공격할 때도 이 단창은 그에게 있었습니다.
아이성을 공격할 때도 이 단창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창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전에는 내 뜻과 내 주관대로 사용하던 단창이었는데 이제 그 단창이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에게도 단창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사용하게 되는 힘과 어떤 무기가 있습니다. 누구나 이 단창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서 강해지는가? 내 생각대로 사용하던 단창이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단창으로 변화될 때 여기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 마음대로 하게 되는 생각, 나에게 익숙해진 삶, 이게 말씀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할 때 우리의 능력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믿음의 단창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는 달란트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도 달란트 주세요. 이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에게 달란트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 교만이 되고 말씀을 따라 움직이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말씀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내가 능력이 됩니다. 말씀이 빠지고 나의 기분, 감정, 환경에 따라 움직이면 우리는 무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진 것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곁들여 가야 합니다. 여기에서 신앙이 연단받고 훈련받고 강하게 믿음의 용사로 축적이 되어진다고요. 단창은 있는데 그 단창이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움직입니다. 지치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 움직이면서 무너뜨리지 못했던 그 아이성이 다시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나입니까? 말씀은 죽었고 수많은 요소가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이 번제물과 화목 제물이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입니다. 여리고를 정복한 다음에는 이 기사가 없는데 아이성 참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되는구나. 그걸 깨닫고 화목제물, 번제물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내용입니다. 두 종류의 예배가 나오는데요. 번제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또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화목제물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요. 하나님 말씀을 돌에 새깁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억하면서 암송하면서 살아가겠다. 이 다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받는 말씀이 모래 위에 새겨질 수도 있고 물에 새겨질 수도 있고 돌에 새겨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모래처럼 허물어지는 말씀이 있고 우리 안에 단단한 반석으로 견고하게 심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새겨지면서 삶은 강력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예배에서 들은 말씀이 내 가슴판에 새겨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이 소망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이성을 점령한 이후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새기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도 상당히 많은 고민과 갈등을 솔직히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말씀을 하나도 빼지 않고 낭독을 하게 되는데 그 낭독하는 메시지를 보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 그래, 모든 말씀을 낭독했어. 아, 이거 좋은 일이야. 그런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듣고 싶은 말씀도 있지만 빼고 싶은 말씀도 솔직히 있잖아요. 전하기 쉬운 말씀도 있지만 목회자도 전하기 부담스러운 메시지 솔직히 있다고요. 청중의 입장에서도 듣고 싶은, 받고 싶은 말씀이 있지만 받기 싫은 말씀도 있다고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 여호수아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모두 낭독합니다. 축복은 듣고 싶은 말씀입니다. 저주는 빼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모두 다 들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는 축복의 메시지를 통해서만 성장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저주의 메시지일지라도 잘 들으면 여기서도 믿음이 축적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듣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을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믿음이 축적됩니다. 이 축적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리고 정복하고 아이성 앞에서 참패를 당하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 가려면 앞으로 싸워야 하는 30번 이상의 전투가 있습니다. 한 번 패하고 모두 다 승리합니다. 그 한 번의 패배가 아이성 전투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승리의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 되는 일, 좋은 일을 통해서 뭔가 배우는 것 같은데 진짜 믿음은요, 안 되는 일, 참패 경험에서 무엇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진짜 믿음의 신앙이 축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경험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경험 이후를 보십니다. 경험 이후에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너는 그 경험을 통해서 마음속에 무엇을 축적했는가를 보십니다. 여리고를 정복하니까 기분 좋은 경험입니다. 그런데 자신감은 싹 트는데 하나님이 빠지게 되고, 아이성은 피하고 싶은 경험입니다. 그 아이성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승리할 수 있는 수많은 전쟁의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 자체보다 경험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싶은 경험이 여리고 정복이고 하기 싫은 경험이 아이성 참패의 경험일 수 있지만 긴 여정에서 보면 아이성 참패가 진짜 믿음을 축적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입니다. 우리도 아이성 참패를 경험했다고 하면 그 이후에 승리할 수 있는 무언가를 축적을 해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되고 신음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는 내 자신을 만날 때 있지 않습니까? 낙심하고 낙담하고 마음이 녹아내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 있지 않습니까? 이때 기도로 말씀을 축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능력이 시작됩니다.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는 참 아침이 좋습니다. 지난밤에 많은 무거운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아침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아침을 어떻게 맞이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와 말씀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잘 축적하게 되면요, 새로운 기쁨이 오게 되고 오늘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의 축적을 하게 되면 지금 아이성의 참패는 슬픈 경험이지만 그 이후에 30여 번 이상의 전투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승리하는 밑거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삶의 경험들이 있는데요. 그 모든 경험 속에서
믿음을 축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아멘.